오늘은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시간 2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지방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거기는 그냥 떠나가거라. 돼지떼가 몰살 당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가지고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가라, 우리 지방에서 나가달라 해서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 잘 살고요, 돈의 가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가 보배인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 산다, 막 잘 살아졌다, 부자 됐다,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역으로 건너왔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회당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그런 걸 관장하는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 그 지역의 유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엎드리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예수님 찾아오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시대가 갈수록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이렇게 살짝 보니까요, 그 어느 약간 시에서 약간 외곽의 시골 동네더라고요. 꼭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동네에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카페가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사서 교회를 카페로 개조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회가 안 되어서 팔렸을 것 같은데 카페를 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막 주차할 수가 없게 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차 못 오게 길을 막고 막 그런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교회는 안 돼가지고 팔렸는데 그 시골인데 먼데 그 커피 마시러 사람들은 몰려오는구나.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만큼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 마시려, 먹고 싶은 음식 먹으려는 아주 멀어도 잘 찾아가는데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옛날같이 간절하게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어찌됐든 예수를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어린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동딸이니까 그 딸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뭐 의사가 좋은 의사라면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당장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의사라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회당장이 그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면 내 딸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풍요하고 넘쳐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생겨요. 뭐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살만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광야, 시험, 어려움, 고난이 닥치면요 야,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정말로 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따라갑니까? 병 고치려고. 뭔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 예수 앞에 가면은 막 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근데 이게 내 중심이 되는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내 문제에만 내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25절에 중간에 어떤 여인이 끼어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돈만 낭비하고 몸은 안 낫고 더 괴로워졌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어려운 이 여인에게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준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요? 들음에서 난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라고 전해줘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어짜라게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의 뭐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가고 밀고 당기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니까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막 손을 대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왜 묻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묻는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겉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하는 믿음 있는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자기 고쳐달라고 따라오고 해도 진실한 믿음, 그 중심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돈도 떨어지고 자기가 이제 몸도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살 형편도 못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압니다. 지금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것이 바로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서 제약에서 해방받았다. 그리고 그러니 너는 이제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치료를 선포해 주십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혈루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는 은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죽었으니 이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주님이라고 합니까? 선생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기만 하라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은 그 예동딸은 이제 뭐 죽음이 무서운지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죽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고 이제 죽은 것 때문에 두렵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벌써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전문 피리 부는 사람 또 이 울어주는 사람까지 있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울고 막 피리 불고 떠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39절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용어입니다. 자니까 언제 뭐 한다? 때가 되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고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어, 떠들지 말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보니까 죽었는데 잠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그 데리고 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자, 잠자던 영혼을 다시 깨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한테는 이 죽음의 문제가 뭐 끝나는 것 같고 정말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문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뭐가 없어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부활한 몸도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몸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원합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해당장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고 결국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번성할 때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살아나는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깨닫고 예수에게로 오게 하고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